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에 많은 변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 한 가지 사실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교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5번째입니다. 출애굽기. 근데 이제 오늘은 4장 18절에서 31절까지 그 뒷부분. 지난주에는 저희가 그 3장 11절부터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시는 장면. 그런데 모세는 이제 5번이나 거절하는 장면들을 이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4장 18절부터 마지막 뒷부분 31절까지 모세가 이제 사명을 받아 들고 이제 애굽으로 향하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꼭 언급해야 될 게 하나 있죠. 이제 난해 구절이 이제 본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난해 구절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어떤 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성경 문맥의 흐름상 이 사건이 뭔가 특별하긴 한 것 같아요. 무슨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흐름 속에서 예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변의 문맥 속에서 이 사건에 대한 정보가 잘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명확하게 그 뜻이 우리가 추정은 할 수 있으되 명확하게 뜻을 모를 때 이런 구절들을 성경에서 난해 구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넘어서서 해석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넘지 않으려고 우리가 주의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성경에서 난해 구절이다, 해석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이 난해 구절이 이 본문 속에 들어 있는데, 이제 먼저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서 먼저 18절에서 31절까지 쭉 갈 겁니다. 이 본문에 있는 그 사건도 포함해서 흐름을 먼저 파악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그 난해 구절만 이제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고 이 구절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8절부터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고 모세가 이제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8절에 보면 이제 바로 하나님의 설득을 받아서 이제 결심을 한 듯한 모습이 보여지는데, 독특한 것은 18절에서 장인 이드로에게 구체적인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죠. 그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사명에 관한 얘기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의 얘기가 장인 이드로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을 생략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장인 이드로에게 이런 허락 같은 것을 받게 되느냐? 그 다음 구절인 20절을 보면 이제 아내와 십보라죠, 자녀들, 두 자녀를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장인 이드로에게 도의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 18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끌고 와가지고
또 다시 장인 이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제 그 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 이드로에게 다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 그때까지 이제 이 얘기들은 이제 특별히 말을 할 필요가 없어서 이게 감아두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18절을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린 이유는 그만한 의미가 있어서이죠. 여기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장 11절에부터 4장 17절까지의 하나님의 그 설득에 대해서 모세가 결정을 한 거예요. 결심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애굽으로 가겠다. 이런 결심의 내용이 바로 18절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독특하게도 18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결정,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 명령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겠죠. 그것이 드러나는 장면이 18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18절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20절에서 이제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향하는 장면이 20절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이제 순서적으로 봤더니요, 19절이 좀 이상해요. 19절의 위치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나니까 뒤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상한 교차 구조, 언어적인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면밀히 보면요, 내용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이상한 부분이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금방 뭐라 그랬냐면 18절에서 장인 이드로에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9절에 우리가 예상할 때 19절에 나오는 장면은 뭐 해야 돼요? 가는 장면이 나와야지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19절에서 하나님 말씀이 쭉 들어가 있단 말이죠.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드로에게 이제 가겠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하나님의 설득을 받아서 이제 결심을 하고 애굽으로 가겠다 이드로에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0절에 가서 진짜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 중간에 19절에서 하나님이 너 옛날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다 죽었어, 이제 가도 돼, 이런 식의 말씀이 중간에 껴들어 있다는 거죠. 뭔가 모르게 요셉의 결심 혹은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 다음 구절의 어떤 모세의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뒤에 계속 교차적으로 모세의 반응과 하나님의 말씀이 교차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9절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18절보다 앞에 나온 모세야, 이제 평안히 가도 돼, 너를 죽이려던 사람은 이제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가도 돼, 이 말이 18절보다 앞에 있었으면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구나 라고 우린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모세가 결심하자마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뭐냐? 제가 생각할 때 19절에 거의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이 문맥상에서 하나는 뭐냐면, 적어도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결심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그죠? 처음에 이미 모세는 장인에게 말하면서 돌아갈 결심을 했었어요. 그게 18절에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얘기해요. 너의 자신의 목숨을 놓던 자가 다 죽었어. 그러니까 모세는 이 얘기를 듣기 전에 이미 마음을 결심을 한 거예요. 전혀 자기의 생명을 노린다 안 노린다 그거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의 설득에 감화돼서 이제 결심을 했다, 이런 걸 하나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를 한번 해석해 보면, 모세가 생각지도 못한 이 중요한 상황이죠. 사실은 모세의 그 신변의 위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심으로써 사역자의 마음을, 사명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냐,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마치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형통과 안위와 특별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여기 한 부분에서만 이렇게 봤다면 이제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없었어요. 그냥 상상으로만 맡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20절 이하에도 계속 이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구조가 눈에 보이더라는 거죠. 20절 보십시오. 20절에 모세가 이제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20절에 아주 독특한 키워드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뭐죠? 하나님의 지팡이죠.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건 어떤 지팡이냐면 여기 이제 그 히브리어로 그 지팡이가 마테거든요. 마테 하엘로힘, 그 하나님의 그 지팡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그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무슨 사연이 있는 지팡이라는 뜻인 거고요. 그럼 앞에서 어떤 사연이 있냐 보니까 4장 3절에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로 뱀으로 변하게 하고 뱀이 다시 지팡이로 했던 그 지팡이를 말하게 되는 거고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막 꾸짖으면서 마지막에 저기 아론은 말을 하고 너는 그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 했던 그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의 그 지팡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즉 이 지팡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적어도 모세에게는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내가 이 사명을 완수하고 가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지팡이. 그래서 20절에서 그냥 애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지팡이를 쥐고 갔다라는 표현 자체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지금 모세는 뭐야? 사명에 불타오르면서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 하는 그 자세로 표현이 하나님의 그 지팡이로 표현이 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모세는 갑자기 그 사명에 대해서 불타오르는 모습이 왜 이렇게 등장할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앞에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던 사람이 다 죽었어. 이제 가도 돼. 이 말씀을 하니까 모세는 그 말을 위로로 느꼈던 거예요. 격려로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없겠구나 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갔다는 거죠. 그죠? 제가 상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의 반응, 하나님의 말씀, 또 모세의 반응.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서 23절도, 21절에서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다 대고 이제 주의사항을 하나 알려주고 계십니다. 21절에서 23절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22절에서 23절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입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을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내용인즉슨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애굽왕 바로에게 전했더니 애굽왕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장자를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경고를 먼저 지금 여기 벌써부터 우리 아는 10번째 재앙을 여기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가 내 장자를 안 보내? 그럼 내가 네 아들을 죽일 거야. 내 장자를 죽일 거야. 이렇게 이제 경고하시는 장면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요, 그 하나님 명령에 대한 그 애굽왕 바로의 완악함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응징하겠다라는 말씀도 들어있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도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보면요, 지금 앞에 그 모세가 이제 20절에서 막대기를 들고 애굽으로 향할 때 그 사명감으로 불타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쩌면 그 마음을 약화시키고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왜냐? 이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말은 아니라는 거죠. 힘든 일이다, 힘든 사명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음이 약화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사역이 어떤 일을 당할까를 알려주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의지와 그 결말을 분명히 알게 하심으로써 모세가 그 일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문맥상으로는 조금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뉘앙스지만 사실은 사역하는 데에 알아야 될 필수사항, 주의사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구절이 뭐냐? 24절, 27절에 있는 난해 구절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렵게 생각하는 특별한 사건이죠. 아마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 사건을 잘 알 겁니다. 십보라가 이제 자기 남편에게 당신은 피난편이다 이렇게 표현한 그런 아주 독특하고 표현도 독특해요. 히브리어도 피난편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독특하고 이 사건이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의미를 살펴볼 텐데 여기서는 외형 틀만 한번 봅시다. 먼저 이제 흐름 속에서 사건의 윤곽만 먼저 살펴보고 이것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모세의 어떤 행동, 올바른 행동,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행동 이렇게 이제 서로 교차 구조 속에서 이 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체가 된다는 게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이시면 24절에서 27절에 주어, 히브리어에 제가 보니까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게 사실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죠.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그 주어가 진짜 히브리어 보니까요,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24절에서 27절에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가 그랬다는 게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이 행동을 이제 하십니다. 근데 행동의 이제 외곽 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기보다는 모세 가족들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모세를 위급하게 만들어요. 근데 모세를 위급하게 만들었더니 그 장면을 본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이제 우리 살펴보자고요. 근데 합당한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거에 대한 뭐 가타부타 말씀도 없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이 끝나는 장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외곽 그 사건이 뭐든지 간에 그 외곽 틀로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 가족이 어떤 고집 피우던 것을 관철시키는 장면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가정에 부족한 어떤 부분을 지시를 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지금 상황상 보니까 지시를 하셨는데 그걸 고집을 꺾지 않고 이제 그 반항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꺾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그런 장면들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당하다, 하나님의 요구가 합당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된다면 이런 내용이죠. 어리석은 자들의 고집을 꺾으시면서까지 사명의 길로 초청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한번 문맥적으로 이 사건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걸 따져보기 전에 외곽적인 어떤 틀만 가지고도 이렇게 본문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모습을 보인 후에 고집을 꺾은 후에 27절에서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누구에게 이제 도달해요? 아론에게 도달하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온전히 그 명령이 전달되어서 맨 마지막 장면에 보니까 뭐 어떻게 나옵니까? 그들이 머리 숙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반응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앞에 24절에서 26절까지의 그 독특한 사건이 있은 후에 27절에서 31절은 뭐예요? 마치 그거에 응답하듯이 하나님의 그 일들이 순순히 잘 풀어가는 그런 장면이 보인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론이 모세를 마중 나왔다는 것이에요. 애굽에서부터 마중 나왔는데 놀라운 점은 뭐냐면 하르하엘로임,
하르가 산이거든요. 예. 근데 엘로힘, 하나님의 산으로 마중 나왔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하르 하헬로임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 산입니다. 그러니까 또 아까 같이 똑같이 그죠? 하나님의 그 산이 뭔가 하나님과 연관된 산이죠. 그 산이 뭐죠? 신의 산이잖아요. 호렙산이잖아요. 그죠? 예. 앞에 나온 산이 호렙산이죠. 호렙산까지 아론이 마중을 나온 거예요.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을 만나는 순간 어땠겠느냐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사명을 향해서 이제 막대기를 들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형이 40년 만에 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서.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을 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명에 대한 확신과 이게 지금 내가 지금 헛소리를 듣거나 환상 속에 듣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그게 나뿐만 아니라 형에게도 전달되어서 지금 이렇게 사역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확신과 사역의 진행에 대한 용기를 여기서 얻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렇게 많이 했던 변명,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바로 곧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구원에 감사하는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었지 않았냐 이렇게. 그래서 이 장면은요 어떤 모세가 하나님의 그 어떤 명령을 받아서 반응하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까지 이제 보여주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드디어 모세가 첫 반응을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얻는 거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명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애굽에서 벌어진 10가지 재앙의 얘기를 한다면 그 시작점은 어디냐? 여기 27절부터 4장 27절부터라도 보는 게 합당한 거죠. 제일 먼저 본 게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반응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부터는 다음 주에 보실 5장부터는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등장할 것이고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4절에서 26절 그 난해 구절에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좀 집중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을 명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굳이 하나님의 말씀에 넘어서서 그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또 추천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맥을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이 사건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그래도 한번 파악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 사항을 이 정황 속에서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건의 어떤 그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어떤 대화나 사소한 의견 차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24절 앞에 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의 가정 속에 무슨 의견 차이라든가 어떤 대화가 있었고 그것이 십보라에 의해서 거부됐던 그런 것이 있던 것으로 우리가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잡아서 이제 위협을 가했을 때 그때 십보라가 그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바로 행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미리 십보라는 이 사건의 의미가 뭔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위협이 닥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사건이 벌어지자 그거에 대한 반응을 했기 때문에 미리 인식하고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기록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일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당연한 일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보니까 사건의 중심에는 뭐가 있죠? 할례가 있어요. 할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라는 부분을 조금 더 이따가 해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첫 번째 정황적으로 볼 때 지금 24절 앞에 무슨 모세의 가정 속에 무슨 사건이나 대화나 의견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하나 상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출애굽기 18장 아까 이제 모세 이드로와 만나는 장면을 보면
지금 여기하고 뭔가 조금 다른, 즉 20절 우리 본문에 있는 4장 20절과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절에서 5절을 살펴보면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모세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이 애굽으로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거기 보면 이제 2절에 보니까 모세가 돌려보냈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두 아들을 어느 시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느 시점에 장인 이드로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명확하게 장인 이드로와 이제 십보라 딸과 그다음에 손자, 두 손자들이 같이 함께 모세를 시내산에서 만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안 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 사건 때문에 두 아들은 할례를 받았을 것이고, 그럼 할례를 받았으면 이제 치료의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다시 그 미디안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8장과 한번 연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이제 혼자 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모든 사건 속에 십보라와 두 아들의 얘기가 없다는 점이 이거를 뒷받침한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사항을 가지고 이 사건의 묵상할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신학적인 의미가 뭐냐, 이렇게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이 사건의 핵심이죠. 바로 뭐죠? 할례죠. 왜 모세의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이제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약의 신실성. 왜 갑자기 언약의 신실성? 하나님 말씀의 신실성. 왜냐하면요, 아직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죠. 그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딱 한 가지 명령하신 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게 뭐죠? 할례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뭐를 해야 돼요?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할례를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은 곧 모세와 모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죠. 이게 언약의 준수 사항이었다 이 말이죠. 그거 딱 하나만 있었다, 이렇게 요 시점까지요. 그게 바로 할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정황이 몰라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너무나 당연하게 모세 아들들이 할례를 받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셨어요. 근데 상상해 보면 시포라가 자기 자식의 자녀에게 그 칼을 대는 걸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부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모세를 이제 죽음으로 이끌게 이렇게 위협을 하셨고, 그 다음에 시포라가 그 장면을 보고 억지로 이제 자기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억지로라도 모세 아들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신 걸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하지도 않게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례 사건을 우리가 조금 더 중심 있게 볼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십보라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로 모세에게 명령을 했는데 모세가 그 아들들을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할 요량이셨으면 그냥 치시면 되죠. 근데 일부러 십보라에게 모세를 마치 죽일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고, 십보라가 그것을 보고 놀래서 당장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즉 이거를 해석해 보면 그 언약의 신실성을 깨닫지 못한 십보라에게 그것이 그녀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위기를 닥치게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역시 지난주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른 각도의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진짜로 정말로 직접 주관하시고 관여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3장 11절에서 4장 17절까지 굉장히 길게 그 모세를 설득했습니다. 그런 장면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주 그 성경 역사에서 이렇게 오래 설득하는 장면은 없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멈추시지 않으셔요. 그걸로 명령했으니까 이제 해야 되잖아요. 피조물인 우리는 그냥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따르는 순간순간에도 그 일의 진행 속에서도 간섭하시고 용기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장면을 오늘 18절 이하부터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요, 명령을 주시고 그것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결과만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끝까지 진행까지도 동행하시고 결코 그 결과적으로 그를 통해서 결과를 이끌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또 더 큰 은혜가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명자의 상황을 점검하시고요, 그 진행 과정 속에서 상황에 따라 그 수준의 보조에 맞추셔서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또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명에 필요한 어떤 그 동기부여가 필요하니까 그 동기부여까지 허락하시고 또 사명하면서 실망할까봐 진실된 어떤 사건의 정황도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맞춰서 이 모세를 그리고 모세의 가정을 사용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자연적으로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뭐 굳이 그렇게까지 모세에게 역사하셔서 이 한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낼까? 그럼 하나님이 하시면 편하실 텐데 이런 생각이 자연적으로 드는 거죠.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분명히 뭐죠? 사명자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다른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사역자의 그 사명자가 사역을 진행하면서 경험하는 그 경험이 뭐냐? 안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안식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그 자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내가 세상이 어떻든 사역의 현장이 어떻든 뭐 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을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명자에게 그것을 제공하시려고 이렇게 경성 들여서 보조를 맞춰주면서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닌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시고 또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의 은혜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역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